오늘 본문은 수많은 무리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 그분을 따르는 분명한 대가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삶의 태도와 방식, 가치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제약된 세상에서 그렇게 살면 당연히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삶은 세상이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영생을 또한 우리에게 허락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우리가 볼 때는 제자의 삶이 좁은 문이고 그리고 불편한 좁은 길이지만 그 길에는 영생이 있음을 우리 주께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대뜸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 27절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요. 미워하지 아니하면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진짜 그들을 미워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문법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절대적 가치로 여겨야 한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절대적인 가치이기에 그 이외의 것들은 상대적인 가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우선순위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에서도 부모를 공경할 것을 말씀하시고 우리가 흔히 아는 기독교 윤리에서도 내 이웃까지 내 몸처럼 사랑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에 이 구절 있는 그대로 내가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는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를 내 목숨까지 미워해야 하구나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오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무엇이 가장 본질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구절이 이 구절인 것이죠. 그러니까요. 부모님을 공경할 때도 가족과 친척과 이웃을 사랑할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본질이 있어야 그들을 진심으로 공경하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구절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가장 우선적으로 본질적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은 결코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26절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목숨까지도 절대적인 가치 앞에서 상대적인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부분을 자기를 부인하고 라는 문장으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길을 가는 것. 바로 그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길을 가야 합니까? 그냥 예수님 믿으면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고 내가 희생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손해보지 않아도 우리에게 은혜와 복들이 흘러넘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왜 꼭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길을 따르고 나를 부인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할까요? 왜냐하면 그런 삶이 나를 변화시키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면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변화되는 삶이 아니라 나를 더 견고하고 강력한 죄와 악의 진에 가두어 놓는 결과를 초래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서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마음에 깊이 소망하고 있는 것들, 여러분들이 잠재워 두고 있는 그 욕망들이 다 이루어진다면 과연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듯이 멋진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은 것이죠. 자녀를 키울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들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는 것을 모든 부모님들이 다 알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 희생하고 예수님을 따라 헌신하고 예수님을 따라 고난을 당해야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8절부터를 보면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갈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비용이나 희생들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나오는 것을 보면 망대를 세울 때의 비용을 잘 계산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보면 적이 공격해 올 때 잘 보고 전쟁을 할지 화친을 할지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제자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예측하지 않은 채 무모하게 예수님을 따르면 안 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 배경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은 한참 인기가 높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병자가 나았고 예수님 때문에 귀신이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열광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했습니다. 한간에는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로마를 무찌를 수 있다는 소문이 돌기까지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통해 자기가 원하는 욕망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의 인기에 혹은 그의 유력함에 올라타려고 제자가 되려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 잘 생각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의 삶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두 가지의 결론으로 33절을 이야기하는데요. 33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은 예수의 능력과 기적으로 내 삶이 조금 변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사는 삶은 세상의 관점으로 보자면 어쩌면 어렵고 무모하고 답이 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회심하여 복음을 알고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버려도 예수로만 만족하고 충족하는 것이 바로 제자들의 삶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33절에 소금이 좋으나라고 말하면서 제자의 삶이 얼마나 유익하고 유용한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제자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를 따르지 않으면 아무 곳에도 사용할 수 없어진다라는 것을 소금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서에 나오는 천국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밭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샀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께서는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신 그런 분이십니까? 만약 발견했다면 그 보화 때문에 모든 것을 팔지 않겠습니까? 부디 여러분 삶에서 그 보화 되신 예수님과 그분으로 인하여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발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믿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